지난 주일까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소돔의 멸망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서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정착한 땅이 어디냐?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거주를 시작한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헤브론에 롯이 소돔으로 갈 때까지도 그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소돔이 멸망을 하고 난 뒤에 롯이 거기를 떠나서, 자, 어디를 갔냐면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이 그랄은 나중에 어느 나라가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돼요. 이방 땅입니다. 사실 왜 갔을까? 왜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슬렁슬렁 여행 삼아 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2절을 보니까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혹시나 너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눈에만 이뻤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그랄에 있는 왕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누이라고 하니까 너 나한테 줘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다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까지를 무릅쓰고 그랄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렁슬렁 놀러 간 건 아니겠지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근데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 보니까 아내인데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은 건졌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졸지의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그야말로 24년 전에 똑같이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줄 모르니까 너 이제부터 나한테 누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시켜요.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아내 빼앗겼었잖아요. 빼앗겼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내 찾아오고 진짜 어떻게 보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하는 곤욕을 대판 치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24년 전이에요. 근데 진짜 들어간 지역만 달랐지요. 일어난 사건으로 볼 때 거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자,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변한 게 이렇게도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수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경 안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다가 곤욕을 치른 상황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이 상황을 지금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사건으로 인한 애굽에서 일어났던 상황으로 인한 후유증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데리고 올라온 애굽의 여종,
그로 인하여 태어난 이스마엘,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솔직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러분 이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와 더불어 굉장히 큰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아직 사라는 아이가 없잖아요. 이게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 이스마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탐탁치 않아 하는 하갈 여종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잔잔하게 24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24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이 아브람은 그냥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냥 아브람이에요. 근데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있는 자예요. 24년 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24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단을 쌓았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냐는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하나님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를 만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메시지까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소돔의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돼요. 다시 말하면 24년 동안 그냥 온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온 거예요. 근데 24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오늘 보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면 그때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뭐가 변한 것이고 뭐가 얼마나 성장한 것이냐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누군가는 1년, 누군가는 5년, 누군가는 10년, 심지어 아브람보다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년, 30년, 40년. 그런데 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다 설교 가운데 은혜도 받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고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 특별하게 체험하시게끔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심도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선교도 나가봐요. 훈련도 받아봐요. 자, 그러면 변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게 24년 전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넘어지는 데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이 넘어지지? 바보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딱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해요. 뭐지?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지? 도대체 내가 변한 게 뭐지? 내가 성숙한 게 뭐고? 내가 훈련을 뭘 받았지?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성경 안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엔 아브라함 정도는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더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더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자들 가운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심지어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인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조금 과격한 표현들을 좀 쓸 거예요. 오해 없이 좀 들으시는 가운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안에 참 이상한 사람 하면 대표적인 인물 누가 좀 떠올라요? 저는 삼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근데 삼손의 삶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거 이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 말씀은 이따가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삼손은 솔직히 정확하게 좀 표현을 드리면 여러분, 성도착증 환자에 가깝습니다. 평생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러분, 이방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사람. 솔직히 중간에 블레셋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블레셋 지역에 여러분, 창녀의 집에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되고 나서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제가 창녀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여러분, 블레셋 여인 꽁무니만 쫓아다니고요, 심지어 창녀의 집에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거의 성도착증 환자예요. 그리고 거의 뭐에 가깝냐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나면요 참지를 못해요. 자기 결혼식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일주일 뒤에 다시 쫓아가요. 다시 결혼할래. 여러분, 이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심지어 이미 다른 남자에게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불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여우가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사인데 자기의 분노와 감정이 조절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관종입니다. 결혼식 때에 수수께끼 내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남들 앞에서 관심받고 싶어 하고요. 뭐 하면 큰 거 뭐 문을 띄어가지고 들고서 어디다 옮겨놓기를 하나, 관종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구석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길리움을 받을 때 부모에 의하여 키워질 때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 인생 가운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단 하나도 지킨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여자들 쫓아다니고 동물의 사체 원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만져도 상관 안 해요. 그냥 거기 있는 꿀 그냥 먹어도 상관 안 해요. 심지어 독주에 취해 있기를 하나. 심지어 나중에 머리 자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까지 잘려지면서 힘도 잃어버리잖아요. 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 안에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선을 넘어서 이건 정말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도 들었긴 했지만, 하나님 칭찬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다윗의 삶을 보면 나쁜 놈입니다. 이해하시고 듣고 계시죠? 왜 저 목사가 왜 다윗을 저렇게 욕하나? 여러분, 나쁜 놈이에요. 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요. 그럼 이게 제정신인가?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봤냐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녁 때 잘 때가 다 됐는데 옥상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밧세바를 봐요.
여러분 저녁에 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낮에 실컷 잤어요. 낮에 실컷 자고 노닥거리다 보니 잠 자야 할 딱 저녁 때가 되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올라가서 노닥거리다가 밧세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려다가 자요. 심지어 아이까지 갖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수작을 부리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서 뭐래요? 네가 수고하니까 네 집에 가서 자. 자기 아이인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은폐하려고 그 장수를 불러들여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장수는 충성된 자예요. 우리 동료들은 저기서 목숨을 걸고 찬바닥에서 그러고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발 뻗고 내가 어떻게 잡니까? 라고 성문 앞에서 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야 이게 충성된 장군인데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걸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장수에게 편지 하나를 써서 들려보내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 장수를 전쟁이 제일 치열한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여라 라고 살인을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여러분 이 다윗은요 여러분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의 두 번째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한 죄에 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나라가 커지니까 자기 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햄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네가 교만해져서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이 선택권 3가지를 줘요. 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좀 벌 받아야 돼.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벌을 받든지 아니면 3달 동안 네가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벌을 받든지 세 번째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있는 벌을 받든지 3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하나님 물으세요. 자,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 몇 번째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자, 다 기억을 못 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자, 두 번째는 3달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자, 양심이 있다고 하면 뭘 선택하는 게 맞아요? 자, 이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여러분 3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 3번을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니라 자기는 싹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3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3만 명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에서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비교가 안 돼요. 전염병으로 3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그걸 선택한 왕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자예요.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에서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면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뭐 하는 게 기본이에요? 순종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거길 갑니까? 도망가요. 싫습니다 라고 도망가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 짐들 전부 다 바깥에 다 던져버리고 다 잃었어요. 사실 선지자인데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고 다녀. 가는 곳마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곤욕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배 밑에 꽁꽁 숨어 있다가 나중에 제비 뽑혀가지고 끌려 나와요.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느냐?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그래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미쳤냐?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갈 생각을 했냐? 사실 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결국은 발각돼서 여러분 배 위에서 던져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로 인하여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 안에서 회개한다고 막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난 뒤에 좀 정신을 차렸겠지 싶은데 정신을 전혀 못 차립니다. 일단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냐면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사흘이 걸리는 정도로 큰 성이래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자, 니느웨 성의 멸망을 며칠 동안 전했냐면 하루 동안 전하고 빠져나와 버려요. 순종한 척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자, 선지자는 제대로 회개 안 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은 이방인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서부터를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잿더미 위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보다도 이방인이 더 회개하며 기도를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제대로 회개도 하지 못하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다고 화내요. 이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내요. 왜 용서하셨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이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죄송해요, 사이코예요. 무슨 짓을 해요?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서 의자 하나 놔두고서 관람합니다. 혹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관람하려고 거기 위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막 쬐니까 초막 지어놓은 게 막 말라 비틀어져.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는 거야. 누군가가 죽는 장면을 자기가 잘 보려고 지금 언덕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요나서는 그 사건으로 끝나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아요. 자,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은요 3발의 피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 다윗, 요나까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이미 다 끝나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의 그들에 대한 평가인데 여러분 이 안에 선지자들 명단 안에 삼손이 들어가 있고요, 다윗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파렴치한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의 뭐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가 이 이상한 이 요나가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남이 아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심지어 나쁜 놈, 심지어 사이코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와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을런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드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가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갑니다.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 9시에 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오 12시에 또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오후 3시, 사실 6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오후 3시에 또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오후 3시에 일꾼들 데리고 들어오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일을 마치는 6시에 1시간 전 오후 5시에 또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좀 이상하지요. 도대체 1시간 남았는데 5시에 일꾼을 데리러 들어오면 요 일꾼은 얼마나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해보신 분들은요, 데리고 들어오는데 데리고 오는 시간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면 30분 지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연장 들다 만 거예요, 그냥. 근데 5시에 또 일꾼을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깁니다. 아침 일찍 6시부터 온 일꾼들을 포함해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그때 데리고 온 일꾼까지 품삯을 받는데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일찍 온 일꾼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부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이게 앞에 말한 것처럼 이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처럼 이게 부당하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잘못한 거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드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건 부당한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1시간도 일을 못했는데 똑같이 품삯을 주셨네, 야,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나는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늦게 온 일꾼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사실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부당하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상한 인물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인물, 근데 이들을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먼저 온 일꾼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야,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 야, 이건 정말로 큰 감사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나는 늦게 불리움을 받은 일꾼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주제입니다. 먼저 불려온 그 일꾼의 마음이 아니라 늦게 참여한 가운데 은혜를 입은 그 일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조금 더 잘난 것처럼의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 이야기, 요나 이야기, 이 삼손 이야기가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다윗보다 뭐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요나나 삼손보다도 조금 더 뭐 거룩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바로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앞에는 한참 이상하다고 못됐다고 나쁜 놈이라고 욕해놓고선 그게 다 우리라는 게 여러분 그게 다 우린 거예요.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윗, 삼손 이게 선지자들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 어찌 보면 이게 종교적 성전에 불과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실수와 이들의 죄악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왜 이걸 드러낼까? 근데 이게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추악한 죄악까지를 정말 가감없이 다 드러내세요. 숨기지 않으세요. 은폐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 이게 우리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 그 이상한 사람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로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요한 단어가 자격이에요. 여러분 먼저 온 일꾼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쟤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일꾼들의 문제는 자기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품삯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쟤네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안에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은혜도 없어요. 왜? 자기는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온 일꾼들의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게 뭐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감사가 있고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누리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은혜로 충만했던 사도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전체가 다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이렇게 애를 쓰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전절에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나중 온 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뭐 해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고는 관심이 없어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뭐냐면 혹시나 누군가가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당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날 일 못하면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 그 다음날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빈손으로 들어가야 할 일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문 닫기 1시간 전에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까지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더 채워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것,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랬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괴수다라고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자격이 없었고 지금은 자격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게 자격이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입만 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힘드신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심하게 망가져 본 적이 없고 심각하게 타락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영적 질병 중에 하나가 하나인데, 여러분 바리새인 증후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리새인 증후군 이제 오늘 새로 만든 거예요. 착하게 성실하게 어디 세본 적이 없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일수록 이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왔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첫째 아들,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속 썩여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랬는데 그 안에 나중에 말미 부분을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진짜 탕자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몸만 집안에 있었지요, 마음은 이미 밖에 있는 자.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착한 큰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자격 가운데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감사도 없고요. 사실 그 안에는 기쁨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응답하셔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근데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맞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눈을 보면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증후군처럼 여러분 큰 아들처럼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없는 당당함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당당함은 여러분 이 안에 교만함을 포장한 당당함이에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러면 이게 먼저 온 자, 먼저 온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눈빛입니다. 난 자격이 있다. 감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 온 일꾼들 눈에는 자, 무슨 빛이 나느냐? 자, 말씀 하나를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자, 당당한 눈빛.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근데 자, 나중에 온 일꾼들의 눈에는 무슨 눈빛이 있느냐?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눈빛이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눈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빛을 잘 들여다보면요, 살짝 죄송함이 묻어나와요. 살짝 부끄러움이 묻어나와요. 근데 그 안에 잔잔한 감사함이 있고요, 그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대함이 느껴져요. 자, 다시 옆에 볼게요. 어떤 눈빛인지. 여러분, 내가 먼저 온 자이고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그 마음이 아니라 이거 다 내 얘기인데.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요나, 그게 난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바로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쓰임을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못났어도요, 조금 나빠도요, 조금 이상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처음 불리어 온 이 일꾼들의 모습처럼의 당당함이 아닌 여러분 빚진 자의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